십계명 율법의 말씀에 대해서 들어갈 겁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하고 언약을 하기로 했죠. 그래서 시내산에 올라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약서를 쓰는 거예요. 이 계약서가 뭐예요? 율법이라는 겁니다. 율법이라고 말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요? 계약서예요. 누구와 누구의 계약서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에 관한 계약서입니다. 자, 언약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쉽게 그냥 계약이라고 하자. 언약이나 뭐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계약을 언약. 또 그래도 하나님하고 또 무슨 계약을 합니까? 하시는 분이 계실까봐 언약. 자, 이렇게 그냥 그러면 또 쓰십시다. 계약하는 거야. 언약을 하는 거야. 하나님과 백성. 그래서 계약서예요. 서. 자, 계약서가 왜 필요해요? 왜 필요해요? 왜 그냥 여러분 계약서 왜 필요해요? 네? 안 지키면 법적으로 어떤 효력을 제시해야 되는 게 계약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제일 많이 쓰는 계약서가 무슨 계약서예요? 근로계약서 뭐 이런 거 쓰죠. 근로계약서 그러면 이제 어디 취업을 했어요. 그러면은 계약서 쓰자. 자, 나는 너에게 돈을 지불할 거야. 너는 나에게 뭐를 지불해야 돼? 너의 인건비, 그러니까 너의 노동력을 나에게 제공해야 돼. 자, 하루에 우리는 근로계약 표준계약서상 8시간을 근무하게 돼 있어. 그리고 나는 너에게 시간당 얼마 혹은 한 달에 얼마를 줄 거야. 그리고 너는 이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야 될 책임이 있고 나는 네가 시간을 지킨 거에 따른 충분한 보상을 해줄 책임이 있어. 그리고 한 달에 하루는 월차를 내줄 것이고 1년에 닷새는 연차를 내줄 거야. 그리고 4대 보험을 들어줄 거고 너는 이렇게 해줄 거야. 대신 너는 손해를 끼치거나 시간을 늦추거나 이런 문제가 하면 너도 나에게 이런 보상을 해야 돼. 너 확인해? 오케이. 사인해? 다 읽어보고 오케이 사인 하면 이제 계약서가 작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나중에 둘 다 문제가 생기면 둘 다 마찬가지예요. 돈을 지불 안 한다. 그럼 계약서 상황에 돈을 지불하시오. 노동력을 제대로 하지 않고 손해를 끼친다. 그럼 계약상에 너 이렇게 손해를 끼쳤으니까 너 이렇게 대책을 세워. 이런 게 계약서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못 믿으니까 서로 못 믿으니까 쓰는 거예요. 그렇죠? 부모 자식 간에는 웬만하면 안 쓰죠. 그렇죠? 부모 자식 간에도 못 믿으면 써야죠. 근데 웬만하면 부모 자식 간에는 안 써요. 왜 안 써요? 서로 믿잖아. 그 계약서 안 지킨다고 법적으로 뭐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그냥 그때는 뭘 했죠? 계약이 아니라 그냥 개 빼놓고 뭐 해요? 약속만 하잖아요. 서로 약속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을 이제 참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뭐가 중요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과 그분의 십자가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기준이 돼서 이것이 기준이 돼서 이쪽을 뭐라고 얘기해요? 구약으로 나누고 이쪽을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기준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약은 계약이에요. 계약. 신약은요, 약속입니다. 누가 약속을 해줘요? 계약서는 뭐가 계약을 하죠? 이거는요, 율법으로 계약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걸 배우는 거예요, 이거를. 자, 지금 우리는 어디 살아요? 신약시대 살잖아요. 근데 지금 뭘 배우고 있어요? 구약을 배우고 있어요. 그러면 이 율법이 이 신약시대에 그대로 적용이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예를 들어서 부모에게 잘못하면 때려 죽여라가 뭐예요? 율법이에요. 지금 부모한테 잘못한다고 때려 죽였어요? 해요. 지금도 뉴스 나오죠. 9시 뉴스에, 국제 뉴스에 나오죠. 이게 이런 이슬람 국가 같은 데서 여자애가 히잡을 안 썼다든지 그런 명예살인이라는 거.
간음을 했다든지 명예살인이라는 게 있어요. 명예살인. 그럼 그 나라에서도 지금 못하게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 율법이 남아 있어서 율법대로. 그러니까 이 율법은요 어디도 유효하냐면 이슬람도 유효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슬람이 누구 자식들이에요? 아브라함 자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 율법이 이슬람한테 유효해요. 그러니까 다 똑같지는 않지만 이슬람의 코란법이 이 성경의 구약의 율법하고 많이 유사합니다. 어차피 그쪽 조상들의 얘기거든요. 자, 어쨌든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런다고 죽이면 되겠습니까? 구약에는 그 무당들 다 때려 죽여야 돼요. 돌로 쳐서 죽여야 됩니다. 신약 시대 무당 돌로 때려 죽였다 그러면 살인범이 돼. 그대로는 안 돼요. 그렇죠? 율법이 그대로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당장 그건 관두고 안식일법이 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안식일법을 보겠는데 안식일에는 일하지 마라. 여러분 지금 안식일이라고 일을 안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지금 안식일이 아니라 뭘 지키죠? 주일을 지키잖아. 그러니까 이게 그대로 오지 않아요. 그러면 율법을 뭐하러 배웁니까? 구약을 뭐하러 배워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이제 신약 시대의 약속, 이 약속이 뭐죠?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 누가 인쳐 주셔요? 누가 보증서 주시는? 성령이 보증서 주시는. 그러면 신약 성경의 말씀만 듣지요. 뭐하러 율법을 배웁니까?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은 뭐를 기반으로 해주셨어요? 율법을 기반으로 하셨어요. 이걸 무시하면 안 돼. 왜? 여기서 나왔어요. 예수님이 어디 하늘에서 떨어지신 분이 아니라 유대교의 기반을, 내가 율법을 폐하러 왔는 줄 아느냐? 오히려 나는 율법을 뭐하러 왔다? 완성시키러 왔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정리를 하나 하고 십계명을 들어가 줘야 돼요. 이거를 머릿속에 두시고 율법을 배우셔야 돼요. 이걸 모르니까 헛소리들을 많이 하고, 이걸 모르니까 정신 나간 소리를 많이 하고, 이걸 모르니까 이단들이 생기는 거예요. 뭐냐? 구약의 율법이나 이 계약이 무시당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신약 시대에 이걸 지켜야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바로 구약의 뭐예요? 정신. 무슨 정신? 율법의 정신. 그 정신이 신약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 우리의 기본 베이스를 잡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뜻이에요. 뜻. 하나님의 뜻. 그 정신이 구약 시대에는 뭐를 지킴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신약 시대는 이 정신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킴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이 완성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제가 오전에도 극동방송에서 히브리 문화를 강의하고 왔습니다마는 내용이 그거였어요. 대부분 안 들으셨다고 가정하에 그런 내용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일명 탕자의 비유. 탕자의 비유는 아닙니다. 그 비유는, 탕자는 우리나라 사람이 만들어낸 얘기예요. 성경에 탕자라는 얘기 나오지도 않아요. 사람들이 모르면은 그 둘째 아들 이름이 탕자인 줄 아는데 탕자가 아니고, 탕자는 방탕한 아들이라는 한문식 표현이고, 그리고 그 비유의 핵심도 탕자가 아니에요. 그 비유의 핵심은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죠. 예수님이 그거를 기준으로 비유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를 풀이할 때 쓸데없이 잘못된 비유를 풀이를 해버리면 잘못된 길이 가는 거야. 자, 이 핵심은 아버지의 마음인데, 자 보세요. 이거 예수님이 그 얘기를 왜 하셨냐면 이 얘기를 하려고 하신 거야. 오늘의 본문의 얘기. 자,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구약의 여기는 큰아들이야. 큰아들. 신약의 여기는 작은 아들이에요. 큰아들이면 여기는 뭐 조금 더 비슷하게 하면 유대인들, 여기는 이방인들을 얘기할 수도 있겠죠.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입니다. 무슨 얘기냐?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지고
아버지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일명 탕자가 집을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생활을 했다. 자, 율법은요, 이 율법은 계약이잖아요. 계약. 율법은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잘못했을 때 증서를 내밀어 가지고 법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해 주는 거예요. 이건 정말 편한 겁니다. 법이 없으면 여러분 세상이 힘들어요. 그렇죠? 법이 없으면 자기 멋대로. 그래서 우리 성문법, 불문법 학교 다니면서 배웠죠. 프랑스 같은 경우는 불문법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프랑스 같은 경우는 판사가 그날 기분에 따라서 그리고 과거에 우리는 그 여러 가지 그런 전통에 따라서 판례에 따라서 판결을 내리는 법이에요. 근데 미국 법은 성문법이죠. 다 1, 2, 3, 4, 5를 정해서 헌법 1조 2항, 우리나라도 성문법입니다. 몇 조 몇 항에 의거하여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법이 있습니다. 자, 이 법은 굉장히 편한 겁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뭐 갖고 따지면 돼요? 그냥 법에 적혀 있는 대로 따지면 돼. 자, 큰아들은 유대인입니다. 자, 이들은 뭐라고 생각했느냐면, 이 구약의 유대인들은 뭐라고 생각했느냐면, 뭐를 잘 지키면,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뭐를 주신다? 복을 주신다. 그렇죠? 자, 권선징악입니다. 반대로 너 율법을 잘못 지키면 뭐를 받아? 벌을 받는다. 이게 뭐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편하잖아요. 자, 큰아들은 아버지 옆에서 법을 잘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잘 지켰어요. 그러니 당연히 아들은 뭘 받아야 돼? 큰아들은 복을 받아야 돼요. 큰아들은 뭐를 받아야 돼요? 유산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러면 그 율법에 따라서 작은 아들은 아버지 말을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그리고 유산은 죽어야 받는 건데 미리 받았어요. 이제 안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히브리인들의 문화 속에서는 아버지의 명예를 가장 중요시 여기는데, 아버지의 명예를 실추시켜서 사람들마다 아유 저 집 아버지 말 안 듣고 집 나갔대. 그래서 그 집에 아버지의 면을 다 깨고 그러고 죄를 지어서 나갔어요. 그러니 당연히 뭐를 받아야 돼요? 벌을 받아야죠.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예수님의 말씀은요, 이 히브리인들의 이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예를 들었어요. 그 아들이 돌아왔어요. 그렇죠? 당연히 그 아들은 뭐를 받아야 돼요? 벌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아들도, 작은 아들도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뭘 받을 거라는 걸. 벌을 받을 거라는 걸. 하지만 벌 받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있죠. 뭐예요? 굶어 죽는 게 더 무서워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가서 뭐 해달라고 할 거야? 내가 아들은 안 된다는 거 알아. 벌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나는 아버지의 뭘로? 종으로라도 어떻게 사용해서 내가 굶어 죽지만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것을 바라보고 아버지한테 갔는데, 그것은 아주 당연한 거예요. 뭐에 따르면? 율법에 따르면. 그건 당연한 거예요. 뭐에 따르면? 구약의 생각에 따르면. 근데 예수님이 파격적인 예를 들어주신 거예요. 그 아들이 돌아왔어요. 작은 아들이 돌아왔어요. 그런데 율법대로라면 벌을 받아야 될 아들에게 아버지가 송아지를 잡아서 먹여줘요. 친구들을 불러서 파티를 열어줘요. 다시 옷을 입혀줘요. 다시 가락지를 껴준다는 것은 유산을 상속한다는 약속인 겁니다. 아들로 다시 회복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큰아들 입장에서는요, 유대인 율법의 아버지를 잘 지켜서 복을 순종해서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했던 큰아들 입장에서는 기분 나쁘죠. 기분 나쁜 정도가 아니라 이건 누구 아버지가 지금 엄청난 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잘못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따져 묻습니다. 아버지, 나는 아버지 옆에서 평생 순종하며 살았는데 나와 내 친구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주면서, 아니 저놈은 나가서 아버지 재산도 다 팔아먹고 율법에 의하면 벌을 받아야 될 놈이 돌아왔다고? 나한테는 염소 새끼도 안 잡아주는데, 아니 동생에게는 송아지를 잡아서, 송아지라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죠. 송아지는 더 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송아지를 잡았어요. 이거 맛있는 고기잖아요. 비싼 고기잖아요. 더 키워서 팔아야 될 거를 잡았어요. 파티를 열어줬어요. 잘했다고 칭찬을 해준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 얘야 너는 항상 내 옆에 있어서 다 네 것 아니었느냐. 그러나 나는 잃어버린 아들이 다시 돌아왔다. 자, 예수님이 이 예를 왜 들었느냐? 율법은 더 이상 이 복을 받고 벌을 받고, 잘못하면 벌을 받고 잘하면 복을 받는 이 계약은 이미 끝났어요. 더 이상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가 열렸어요. 무슨 시대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는 은혜의 시대. 은혜의 시대는 어떤 시대냐? 작은 아들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떠난 자식들, 그들이 뭐는 못했어도, 그들이 율법은 지키지 못했어도 뭐 때문에 은혜를 받느냐? 무엇 때문에 은혜를 받느냐? 단 한 가지예요. 아들이라는 이름만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율법의 기준에 의하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도 않을 뿐더러 율법에 의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누구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뭘로? 은혜로. 이 은혜는 전적인 선택이에요. 여러분의 어떤 행위가 아니에요. 그냥 둘째 아들이에요. 돌아온 둘째 아들. 예수를 내가 믿기로 작정한 것밖에 없어요. 그 은혜로 뭐를 받아요? 약속을 상속받아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고 자식으로서의 권한을 상속받으니 누가 억울해요? 그나들이 억울하죠. 누가 억울해요? 유대인들이 억울하죠. 그런데 예수님, 하나님 입장에서는 야, 억울할 거 없어. 그건 네 입장이고, 내 입장을 한번 얘기해 볼까?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얘기해 볼까? 내 입장에서는 지금 나는 뭐를 얻었어요? 잃어버린 내 아들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큰아들은 지금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던 거지. 자,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느냐? 율법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지금 쓰여져서 오늘부터 이제 율법을 빨리 나갈 겁니다. 중요한 것만 우리가 보겠죠. 뭐 우리가 등잔의 기구들, 뭐 성막의 모습들, 이걸 다 뭐 일일이 이렇게 해나가기는 어렵고, 성막은 우리가 뭐 길게 몇 개월에 걸쳐서 성막을 한 번 더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성막을 한 6개월 정도 성막 공부를 한번 같이 한 적이 있습니다. 성막은 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가면은 좀 우리가 길게 보겠지만, 사실 율법에 있어서는 우리가 뭐 어떤 부분은 좀 깊이 봐야 되겠지만 어떤 부분은 그냥 넘어가도 돼요. 왜? 그게 지금 시대하고는 안 맞거든요. 그러나 뭐는 기억해라? 율법의 정신은 기억해라. 이 정신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두 가지 정신을 얘기했어요. 율법의 두 가지 정신. 원래 율법의 정신은요, 약빈자 보호 사상이에요. 율법의 정신은 뭐냐면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사상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거냐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상이고, 또 하나는 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보호하는 사상이에요. 자, 이것이 율법의 핵심인데,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의 정신에 대해서 이 제자들이 묻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서기관들이 묻습니다. 이 서기관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율법 하는 사람이냐면 이 율법을 현대식으로 해석해 주는 사람인데, 예수님 앞에 물어봤어요. 가장 중요한 법이 무엇입니까? 율법에서. 예수님 한마디 하시죠. 말씀을 정리하시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하나님 사랑, 이 약빈자 보호 사상에 대해서 신약시대 예수님의 정신은 뭘로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결국은 신약시대 율법이라는 것은, 신약시대의 정신은요, 이 율법의 정신은 무엇으로 넘어오느냐면 사랑이라는 것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뜻이에요. 무슨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구약 시대의 율법의 정신이었다. 자, 이것이 이제 어떻게 우리가 율법을 봐야 되는가, 그리고 지금 시대의 율법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되는가 안 지켜야 되는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안식일을 지킨다, 뭐 안식교, 뭐 이런 것들은 뭐 무슨 다 의미가 없어지는 걸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죠. 자, 그렇다면 이 율법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 이것들을 한번 말씀 속에 찾아볼 겁니다. 자, 그럼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겠어요. 이제 앞으로 율법은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를 하셔서 머릿속에 놓고 율법을 보시면 구약 성경이 이렇게 신약 시대에 들어오는구나. 우리는 뭐를 받아야 된다? 정신을 받아야 된다. 정신이에요. 정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하나님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내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그러면서 이제 내가 누군지, 누구랑 지금 계약하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자, 이제는 네 가지 1번부터 4번 계명까지는 중요한 계명을 10가지를 얘기하셨어요. 10가지. 율법의 중요한 계명 10가지. 1부터 4계명은 하나님, 5부터 10까지는 누구? 인간.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법을 정합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4번까지 우리가 이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이거 보기 전에 아까 우리가 봤던 마태복음 22장 37절 한번 찾아보고 시작할까요? 아까 제가 이 설교 이걸 한번 좀 읽고 넘어갔어야 됐는데 마태복음 22장 37절. (34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자, 39절, 40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22장 마태복음 35절이에요.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모든 율법, 구약의 모든 율법의 핵심은 뭐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이건 아까 읽고 넘어갔어야 될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신명기 이제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21절까지는 이제 우리가 읽어본 조금 전에 읽은 10계명의 얘기고, 이것은 이제 이것도 이제 두 가지로 이제 10계명이 성경에 두 번 나옵니다. 언제 나오냐면 출애굽기 20장에서 나오고 신명기 5장에서 나와요. 똑같은 그 10계명이. 그럼 왜 두 번 나올까요? 여러분 맞춰보세요. 왜 성경에 두 번 나올까? 출애굽기 오늘 20장에 나오고 신명기 5장에 나와요. 왜 두 번 나올까요? 율법이 잘 지키라고 강조하기 위해서. 네. 또 제가 또 그러면은 답이 아니라는 얘기겠죠? 네네. 여기에서의 출애굽기는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받은 거예요. 누구를 상대로? 지금 출애굽한 사람들을 상대로. 그럼 나중에 나오는 신명기 5장은 누구를 상대로 한 거냐면, 누가 얘기한 거냐면, 그건 여호수아가 누구를 상대로 얘기했느냐면 2세대들, 출애굽한 사람들 다 죽었고 그 다음 세대들, 그 애굽의 생활을 전혀 모르는, 그러니까 정신이, 그 노예 정신이 없는 애들 있죠. MZ 세대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의, 그러니까 우리의 아버지 세대는 우리 아버지보다 좀 더 위의 세대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전쟁 세대잖아요. 6.25 전쟁 세대. 그 다음 보릿고개 세대고요. 저희 세대는 그래도 저나 조금 더 위에는 전쟁 이후에 그래도 이제 막 산업 발전 시대 세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개천에서 용나던 시대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시대는요, MZ 시대예요. 이미 발전한 후에 태어난 애. 그러니까 얘들은 노력하라고 그러면요, 이해를 못해요. 왜 노력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먹고 있고 다 있는데 왜 노력해요? 이런 몰라. 그러니까 세대가 달라, 시대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로 나이 먹었다고 말 많이 하면 안 돼. 그 시대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고 지금 시대 사람은 이렇게 살았어. 지금 애들은 그렇게 살아. 그러니까 그 지금 애들한테 이렇게 살으라고 그러면 얘들은 그렇게 살고 싶어도 아예 그걸 모르는 세대예요. 똑같아요. 애굽에서 종 살던 사람들이 다 죽었고 그 다음에 늦게 태어난, 애굽에서가 아니라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어디서 적용할 법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은 새로운 법이고 이제 신명기 5장에서는 무슨 법이에요? 어디에서 적용할 법? 가나안에 들어가서 적용할 법. 조금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 율법도 시대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뭐가 안 바뀌고 정신은 안 바뀌고 그릇은 계속 바뀌는 거예요. 복음도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은요 안 바뀌죠. 그러나 복음을 담는 그릇은 계속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뭐 그냥 풍금 들고 그냥 이렇게 2시간씩 설교해가지고 은혜를 받았던 시대라면 지금은 바뀌었잖아요. 뭐 드럼도 치고 뭐 요즘 애들 찬양을 듣고 있으면 저게 찬양인지 가요인지 나도 잘 못 알아들어. 무슨 말하는 건지. 심지어는 랩으로 찬양하기도 하고. 그럼 우리는 야 그게 무슨 찬양이냐? 그러면 안 돼. 요즘 애들은 그거에 은혜를 받는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옛날식으로 교회를 잡고 우리 때 말이야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지금 애들이 이제 앞으로 이 교회를 이끌어갈 사람들인데 그래도 진리가 바뀌면 되겠습니까? 진리가 왜 바뀌어? 정신은 다 그대로지. 복음은 안 바뀌어요. 복음을 담는 뭐가 바뀌어? 그릇이 바뀌는 거예요. 그릇이 계속 바뀌어야 돼. 그릇을 안 바꾸면요 지금 서구의 교회들이 되는 거예요. 노인들만 있어. 젊은이들 안 와. 젊은이들 어디가 있는 줄 알아요? 그럼 교회 안 나가는 줄 아세요? 교회 나가는 애들 많아요. 어디가 있는 줄 아세요? 그 그릇이 다르게 돼 있는 데가 있어요. 학교에서 예배 드리는데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도 미국 가서 공부를 하면서 주일이면 전통교회 200년 역사가 있는 100여 년 역사가 있는 파이프 오르간이 있는 그래도 우리 통합직 우리가 장로교 가서 예배를 드리면요 다 노인들만 앉아 있어요. 어마어마한 교회에 뭐 20, 30명 할머니들 할아버지들만 앉아 있어요. 그래도 열심히 잘한다는 데 가도 뭐 거기도 좀 많이 바뀌죠. 익사이팅하게 예배를 드리죠. 그러면 20대 30대 젊은 애들 있는 교회 가보면은요 예배당도 없어요. 걔들은요 학교 강단에서 해요.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여가지고요 저게 예배인지 쇼인지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막 질서도 없고 막 성령 춤을 춘다고 앞에서 어떤 애가 춤도 추고 막 지들끼리 깔깔거리고 예배래 그게. 그러다가 말씀 딱 시작하면 또 쫙 앉아. 그래서 말씀 잘 들어. 끝나면 또 성령 운동하는 교회들. 이런 데는요 막 젊은이들이 막 구름대같이 몰려 있어요. 그럼 뭐가 옳으냐? 글쎄 뭐 내가 옳다고 하는 대로만 있으면은 할머니들만 계셔서 그분들하고 마음이 맞겠지. 우리의 전통. 근데 젊은이들은 그거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럼 걔들이 예수님을 안 믿냐? 아니죠. 이 시대에 맞는 그릇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내가 옳다고 하시면 안 돼. 뭐가 중요한 거라고요? 이 정신이 바뀌면 안 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이 정신 같은 건 이거는 근본이에요. 이게 바뀌면 안 돼. 이 정신은 안 바뀌되 그릇은 계속 바뀌어. 그러니까 이제 이 율법과 출애굽기의 율법과 신명기의 율법이 달라져요. 우리 이제 그걸 보면서 비교하면서 보게 될 겁니다. 자, 첫 번째요. 너는 1계명이죠. 여러분 10계명입니다. 10계명 1계명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3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전부 누구에 대한 얘기다? 하나님에 대한 얘기예요. 자, 1계명은 뭐냐면 하나님 경배의 대상, 누구를 경배하는 거예요?
누구를 경배해요? 하나님만 경배해라. 그래서 첫 번째,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마라. 오직 누구? 하나님만 너의 신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정신 중요하다고 그랬죠? 하나님만 여러분의 신으로 삼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아주 중요한 건데요, 재미라도 어떤 운세 이런 거 보지 마세요. 이거는 재미라도 보지 마세요. 그릇이 아무리 달라져도 우리 정신은 바뀌면 안 돼. 하나님 외에는 우리에게 복을 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운이 좋다 안 좋다, 이건 전부 샤머니즘적인 거야. 이건 우상이에요, 우상. 그리고 뭐 재수 이런 거 절대 여러분 입에서 재수라는 단어도 쓰면 안 돼. 이것도 전부 뭐예요? 이 옛날에 우상들을 섬기던 샤머니즘. 옛날에 뭐 문지방 밟지 마라, 뭐 손 없는 날, 뭐 결혼식 하면서 뭐를 보고, 사주팔자를 보고, 요즘 애들 보는 뭐 무슨 무슨 별자리냐 이런 거 여러분 또 재미로 뭐 하다못해 우리 집 아리가요. 우리 집 딸이 하나 더 있어요. 아리라고. 이제 이 아리는요, 가끔 이제 심부름을 잘하는 애인데, 아리야 오늘 날씨 어때? 그러면요, 오늘 삼천 이동 날씨는 뭐 맑고 기온은 몇 도이고 그 다음에 미세먼지는 보통입니다. 오늘의 운세도 알려드릴까요? 막 그래 지가. 그러면 하지 마. 하지 마. 막 이렇게 장난으로라도 뭐 이렇게 컴퓨터라든지 AI라든지 혹은 여러분의 핸드폰이라든지,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 여러분 마음에 어떠한 여러분들 우상 여러분 두시면 안 됩니다. 그럼 목사님 절에도 가면 안 돼요? 절에 가세요. 풍경 보러 가세요. 뭐 거기서 불공들이로 안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나는 또 막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섬기니까 나는 절에는 가지도 문에도 안 내. 이건 또 너무 그건 뭐예요? 그건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을 내가 못하면 율법을 지키는 것도 괜찮죠. 하지만 뭐라고요? 정신이라는 거예요, 정신. 너무 뭐 이렇게 막 극단적으로 혐오하시는 분 계셔요. 저 땡중 왜 그래요? 그분들도 다 훌륭하시고 도 닦으시는 분인데, 전 스님이라고 말씀드려요. 스님 왜? 그분은 존중해 주는 말이에요. 누가 그 사람의 신앙을 믿는데요, 그의 종교를 믿는데요. 근데 막 자기 믿음 좋은 걸 티낸다고 막 땡중이니 불교니 그러지 마세요. 그건 인격으로 모자란 거예요. 그러면 거기도 우리한테 왜 목사님이라 안 하고 목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걔들의 인격인 거고, 우리는 우리의 인격으로 스님이라면 스님이라고 해요. 뭐 어떻습니까? 라오스 가면 다 인사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나는 기독교인이야, 하나님 외에 나의 신이 없어, 이렇게 인사하는데 하세요. 선교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싸가지 없다고 그러고 니들 동네 가라고 그러죠. 누가 이렇게 인사한 부처한테 절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나라의 문화고 그 나라의 인사잖아요. 뭐가 중요하다? 정신이 중요한 거야. 이 정신이 아닌 율법을 따져가면서 싸움이 나. 이 또 멍청하게 또 그냥 지난번에 그 젊은 청년들이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 그래가지고 그 서울에 무슨 사회예요? 거기서 찬송하면서 거기 경내를 도는 거야. 그럼 왜 남의 절에 가서 왜 그랬냐니까 영적 전쟁하느라고 그랬대. 그래가지고 신문에 나오고 기독교인 용어도 먹고, 왜 절에 가서 왜 거기서 싸워? 그 귀신이 절에만 있어? 니들 동네 가서 싸워. 니들 집에서 싸우고.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이 중요한 거지. 뭐 하나님의 외에는 없다, 하나님만이다, 그러니까 나는 뭐 다른 종교고 다른 이런 것들은 그러면 이거는 인격이 부족한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은 다 같이 어울려 사는 나라잖아요. 불교인도 있고 기독교인도 있고 천주교인도 있고 다 같이 사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만 지키고 너희들은 다 잘못됐으니까 저놈의 땡중들 저기 하는 짓이 이래, 그러지 말으라는 거죠. 자, 어쨌든 그러나 여러분은 절대로 타로점을 본다든지 오늘의 운세를 본다든지, 목사님 그건 재미로 보는 건데요. 그거는 정신이 아니에요. 그 율법이 아니에요. 그건 정신의 문제예요. 하나님 외에는 나에게 복을 줄 수, 주변의 사람들이 그러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뭐라 하지 마시고, 여러분 신앙은 보수적으로 지키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너그럽게 하십시오. 하지만 여러분의 신앙은 보수적으로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는 하나님이 싫어하셔요. 그건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 하지 마요. 그래서 아예 그냥 여러분들 삶 속에서 뭐 재미라도 뭐 운세를 본다든지 뭐 타로점을 본다든지 뭐 심심하다고 화투장으로 오늘의 운세나 띄고 이제 오늘의 손님이 오시겠네. 뭐 이거는 이거는 뭐다? 그또 목사님 그 정신으로는 안 그러고 그냥 재미로 재미가 그렇게 할 게 없어가지고 그래 점치고 있어요. 그건 아니잖아, 그렇죠? 그거 아닌 건 아닌 거죠. 자, 어쨌든 누가 우리의 대상이다? 하나님만이 나의 뭐예요? 대상이다. 다른 것들은 내게 두지 마라. 두 번째 형식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건가? 어떻게 형식을 갖출 건가?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자,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말고 또 5절.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자, 형식이에요. 형식은 어떤 것도 만들지 마라. 자, 그런데 이걸 다 그냥 복잡하잖아요. 한 단어 뭐예요? 한 단어. 자, 이거 다 그냥 4절, 5절, 6절까지 전부 다 통털어서 뭐 만들지도 말고 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어떤 뭐 부적 같은 거 혹은 여러분들 자기를 지켜줄 것 같은 어떤 뭐 소지품이라든지 뭐 당연히 뭐 여러분이 뭐 부처상을 만들어 집에다 걸어놓지는 않겠지. 그런 건 아니더라도 자, 이 모든 것을 다 통털어서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형식은 뭐예요? 한 단어. 자, 5절, 6절, 4절, 5절, 6절 전부를 통틀어서 한 단어. 모르겠어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땅물 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마. 그렇죠? 그것들 절하면 안 돼. 그것들 섬겨서도 안 돼. 나는 잘 들어봐.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내가 질투가 폭발하면 여러분 질투가 무섭잖아요. 하나님의 질투는 더 무서워요. 여자의 질투보다 하나님의 질투가 더 무서운 거예요. 여자의 질투는 삐지고 헤어지면 그만이지만 하나님의 질투는 뭘 한대? 어떻게 하겠대? 3, 4대까지 저주를 내린대. 율법은 겁을 뭐 협박에 협박. 누가 협박해? 하나님 협박하셔. 아니 뭐 하나님 왜 협박? 아이 맞아. 너 잘못하면 뭐 받는다? 저주 받아. 율법에 저주가 많이 나올까요? 축복이 많이 나올까요? 저주가 2배 많이 나와요. 법이에요, 법. 법은 뭐예요? 하지 말라는 게 많아요? 하라는 게 더 많아요? 그렇죠. 법은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잖아요. 빨간불에 건너가면 안 된다. 휴지 버려서는 안 된다. 담배꽁초 버려서는 안 된다. 남의 거 훔치면 안 된다. 때리면 안 된다. 안 된다는 게 더 많지. 어느 나라 법이 뭐 해라 있는 건 없잖아요. 자, 그러니까 너 잘못하면 3, 4대에서 나 질투하게 나면 너 그냥 3, 4대 그냥 끝나는 줄 알아. 너 아버지, 네 아들 때까지 내가 이 저주를 내릴 거야.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1000대까지. 이제 좀 과장됐다, 그치? 어쨌든 1000대까지. 뭐 하나님 주신다면 해주신다면 하는 거지만 어쨌든 1000대까지 복을 준다. 자, 한마디로 뭐예요? 형식에서 길잖아요. 그냥 한마디로. 중요한 단어인데. 하나님 거룩, 하나님만, 네, 하나님만 뭐 해라? 하나님만, 예? 성결? 진짜 공부 못하는구나. 이렇게 되면 답이 다 나왔는데 왜 답을 못 찾지? 공부 잘하는 사람은요, 공부 못하는 사람은 이해를 못해. 저기 문제에 답이 다 나왔는데 왜 못 풀지? 그래. 그런 마음이야.
사랑이잖아, 사랑. 그죠? 나만 사랑해. 질투는 누구 할 때 하는 거예요? 딴 사람 사랑하면 질투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질투하게 하지 말고 뭐 해라? 나만 뭐 해라? 하나님만 사랑해라. 네 마음에 나 외에 다른 거를 넣지 마.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거는요, 여러분이 지금 부처상 안 만들잖아요. 그죠? 혹시 여러분 주머니에 이렇게 부적 같은 거 있으면 버려요. 응? 별로 좋은 거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집에 무슨 뭐 불상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장군상이라든지 아니면 집에 있죠? 뭐 누구요? 스님 얼굴이 이렇게 뭐 달마라든지 뭐 이런 거 있으면 버려. 아직까지 있으면 어떡해? 그런 거 없잖아요. 그냥 없다고 가정하고 아마 없을 거야.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걸 집에 넣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그런 건 없는데 하나님보다 여러분을 더 사랑하는 것, 그건 우상이에요. 아들, 딸, 돈. 어떤 사람은 제일 많은 우상이 뭐예요? 성경에 대해 지금 시대의 우상은 네 배, 스토막, 네 자신. 뭘 먹을까? 뭐 맛있는 거 먹고 뭐 좋은 옷을 입고 내 자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은 다 뭐다? 우상이야. 그걸 어떻게 해라? 버리라. 버리란 얘기는 2순위로 두라고. 하나님을 1순위 두고 자식 2순위 두세요. 괜찮아요. 자식 사랑해야지. 하나님 1순위 두고 자기 자신을 2순위 둬요. 그럼 질투 안 해. 하나님 누구를 할 때 질투하는 거예요? 질투는 언제 하는 거예요? 질투는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한다고 느낄 때 내가 질투하는 거잖아요. 나만 사랑하고 엄마가 나만 사랑하고 가끔 동생 맛있는 거 주면 질투하는 언니가 어디 있어? 그러면 진짜 마음이 나쁜 거지. 근데 나는 안 주고 언니만 준단 말이야. 그럼 질투 나잖아요. 사랑도 그런 거잖아요. 아니 나만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갑자기 선물을 딴 남자한테, 그러면 이제 돌아버리는 거죠. 왜? 질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만 1순위로 하나님만 사랑해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형식이, 두 번째가 형식이고 세 번째는요, 자세.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한번 읽어보십시다. 7절입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시리라. 자세. 이름이라는 거는 뭐냐면 그 사람의 존재감이에요. 그렇죠? 존재감. 자, 여러분 다 이름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름을 딱 부르면 김창모 그러면 그 이름 속에는 나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이름을 욕하면 그 사람 전체를 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른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아요. 그분의 이름 속에 그분의 모든 인격이 들어있으니까. 아버님 춘추가 이 성함이 어떻게 되시냐? 그러면은 네, 김종자 호자 쓰십니다. 그래야지. 우리 아버지요? 김종호요. 그럼 이런 싸가지 없는 놈, 아버지 이름을 저렇게 함부로 불러? 그러잖아요. 요즘 그건 학교에서 MZ 세대들도 가르치죠. 또 무식하게 우리 아버지요? 김자, 종자, 호자, 이건 무식한 거예요. 성에는 자를 안 붙여요. 우리 다 김씨 가진 사람들 다 김씨인데 김, 종자, 호자 쓰십니다. 이렇게 쓰면 그래, 좀 가정교육이 좀 됐구나. 왜? 이름에는 뭐가 있어요? 그 사람의 존재, 인격을 가르쳐요. 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쓰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아요. 그 거룩한 이름을 어떻게 불러? 우리 같은 이방인 쌍놈들이 부르는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유대인들은요, 감히 하나님을 못 불러. 그러면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뭐라고 부릅니까? 다른 이름으로 부르죠. 여호와, 야훼. 야훼라는 이름도 부르기 그렇게 하면 니시, 라파 뭐 이렇게 그냥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르면 너무 거룩한 이름을 우리 어떻게 부르냐. 그래서 여호와, 야훼 이렇게 그냥 그렇게 하면 그분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호 같은 거를 불러드리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이 호를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근데 우리는 뭐 그런 건 뭐 이제 아까 했지만 정신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율법을 따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나님 부른다고 그래서 버르장머리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랑 우리는 이 예수의 십자가 이후로
우리는 정신을 받는 사람들이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러면 이건 의미가 뭐냐면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 들먹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다음까지 해야 되는데 그냥 요까지만 하고 제가 이제 다음 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제가 빨리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음 주는부터 그 다음 주에는 다행히 이제 집회가 계속 있는데 저녁에만 가면 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래서 주일 저녁 월화 저녁 있으면 갔다 오면 간단해서 뭐 별 문제가 없어졌어요. 자, 다음 주만 제가 오살리에 가 있어야 돼. 또 가서 또 어쨌든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쉽게 간단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우리 대학 동기 중에 제 아내가 비서학과를 나왔는데 비서학과 동기 중에 하나가 검사 비서로 갔어요. 세종에 있는 검사 비서로 갔는데 이 검사들은요, 딱 보면 이 사람이 죄를 졌는지 안 졌는지 딱 보면 안 돼요. 그 중에 이 사람들은 100% 죄지은 사람이랍니다. 뭐냐면 내가 교회 장로인데 내가 그랬을 것 같아요? 내가 교회 집사예요. 내가 그랬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자기 장로, 자기 집사라고 해서 누구 욕먹을까 봐, 하나님 욕먹을까 봐 절대 안 밝혀요. 근데 내가 장로니까 내 말을 믿어라? 그건 100% 거짓말이랍니다. 하나님 이름 팔아먹는 거예요. 내가 어디 가서 장로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인정받아, 교회 이름 대가지고 사업하고 교회 이름 대가지고 예수님 이름 팔아먹어가지고 이거 전부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혹시 내가 잘못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에 명예를 실추시킬까? 이게 기본이죠. 사랑하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해를 안 가게 하는 게 기본인 거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내 욕심을 채우고 내가 교회 장로야, 내가 모태신앙이야, 내 예수 믿는 사람인데 거짓말 하겠어요? 그건 100%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오는 검사들은요, 그렇게 나오는 사람은 무조건 기독교는 아니라고 친답니다. 기독교인이면, 진짜 기독교인이면 끝까지 숨겨야죠. 자기가 잘못할 수 있죠, 사람이. 그런데 내가 잘못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욕을 먹고 교회가 욕을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세. 이게 바로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것이. 안식일은 우리 다음에 우리 같이 가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말씀 정리하십시다. 이제 오늘부터는 율법을 이제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이제 율법의 가장 핵심은 10계명입니다. 이 10계명에서 모든 율법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 율법의 크게 두 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그리고 5계명부터 6계명까지는 이웃에 대한. 그래서 기본적인 율법의 사상은 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하나님 보호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고 그들의 신앙을 바르게 지키려고 한 것이다. 하지만 이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신약시대에 넘어오면서 율법은 없어지는 거예요.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10계명을 지키지 않아요. 여러분 10계명 지키면 안 됩니다. 여러분 10계명 지킬 수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했다. 여러분이 조금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게 살아갈 자신이 있으십니까? 조금도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시키지 않을 자신이 있으세요? 그 하나라도 어기면 그건 죄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율법이 필요 없는 거냐? 아니다. 율법의 뭐를 지켜라? 정신을 지키시는 거다. 율법의 정신은 뭐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의 정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율법을 못 지킬 수 있죠. 잘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서신서가 바로 로마서예요. 로마서.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가면 너무 거창해지니까 그냥 여러분 로마서를 읽으면, 로마서 말씀을 읽으면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린 이 얘기를 바울이
그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제가 뭐 로마서 말씀을 이렇게 적용하는 거겠죠.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누구에게까지만 데려가는 역할을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만 데려가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는 율법은 끝났어. 없어졌어. 아, 그럼 율법이 다 없어졌어요?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 그랬잖아요. 없어졌다라고 하는 표현이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어졌어요. 어떻게 완성되어졌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되, 옛날에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것이 죄가 돼서 지옥 형벌을 받게 됐지만, 이제는 율법의 정신을 지키다가 실수할 수 있죠.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예수의 십자가로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은혜의 법으로 바뀌게 됐어요. 그럼 율법이 필요 없냐? 아니라 율법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없냐? 그럼 다 떼어놓고 구의 신약으로 가야지. 아니다. 율법에 무엇을 배워야 된다? 정신을 배워야 한다. 이 정신이 오늘 우리들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하나님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지, 그 말씀을 신약시대 예수님의 말씀과 접목해서 오늘의 필요한 율법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를 배우면서 율법을 그렇게 맞춰가면 됩니다.